반갑습니다. 여러분, 워밍업의 박영준 목사입니다. 어느덧 봄이 지나 뜨거운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이 워밍업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시원하고 청량한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가 끝나고 함께 묵상할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참 좋아하고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럼 함께 야고보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가 총 4명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예수의 형제 야고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의 동생인데 그 동생 야고보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수신자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방으로 흩어져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야고보가 마치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져 살고 있던 기독교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신은 핍박의 외부적인 요소보다는 그들 간에 생겨나는 내부 문제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졸부들이 생기고 신앙이 형식화되어 가고 있었고, 이 경제적인 이유로 성도들 간에 차별이 생겨나면서 그들 사이에 사랑이 꺼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서로를 향한 독설이 난무했고요. 교제가 상실되면서 이 공동체가 온전히 서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모습들을 책망하면서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래의 성숙한 모습들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야고보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두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변 외곽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이 겪는 이 외부적 고난과 어려움보다는 내부적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더 집중하죠. 야고보서는 반세속적인 성향을 보여줍니다. 이 흩어진 교회들은 당연히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당시 극심했던 기근과 고통 후에 이 로마에 대항했던 유대 전쟁 이후 이 살벌한 정치, 사회적 적대감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제, 정치, 이 사회적 세력 앞에서 변두리에 쫓겨난 그들은 불안함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흩어진 교회들은 훨씬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주류 사회를 향한 강력한 동경과 기대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 안에는 부나 가난의 문제로 성도들의 마음을 둘로 나누는 세속적인 공격들이 참 많이 있었고, 그 흐름에 휩쓸려 나뉜 마음, 불의한 부라도 동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부유함과 종말의 심판을 다 잊어버리고 이 가난한 이웃들을 향한 마땅한 긍휼도 잊어버린 그들의 마음, 그리고 말뿐인 믿음, 이 믿음의 위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비방과 다툼의 문제입니다. 이 흩어진 교회들 안에 이 시기와 다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겪게 되는 시험이 이 세상의 부를 동경하고 사모하게 되는 시험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가난도 문제였지만 믿음이 있어도 스스로 비참해하고 믿음이 있어도 세상의 부를 최고로 의지하는 이 가난한 믿음이 진짜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늘 세상의 정욕과 시험에 흔들리고 죄가 장성해서 남을 죽이고 자신을 죽이는 위험에 빠져서 정작 자신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화내고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믿음의 형제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돈 문제로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그들의 신앙을 비웃기도 했습니다. 결국 야고보는 이 사람의 혀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방하며 판단하고 헛된 자랑의 말과 정죄하는 현상의 뿌리는 이 세속적인 신앙이라고 야고보는 꼬집습니다. 세 번째, 말과 말씀의 신학이에요. 야고보서에서 곳곳마다 사람의 말을 강조하는 구절들과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고 강조합니다. 악한 말로 형제를 판단하고 서로 비방하고 자랑하는 말들은 공동체를 파괴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 사람 안에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심겨 있다고 강조하는데, 성결과 긍휼을 두 축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삶은 곧 말을 다스리는 삶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행함은 신자가 그 심령 안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생기는 것이고, 그 행함은 말씀에서 나오고 믿음에서 시작하는 행함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냐 야고보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38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라고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대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주어진 문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두 사도는 서로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유대교의 주장을 향해서 오직 믿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야고보 사도는 구원받은 자들이 지나치게 실천이나 행함을 무시하여서 믿음을 단지 교리를 인정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구원받았지만 삶과 행위가 불신자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전락해가는 자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구원을 얻기 위해 한 행동은 무용하다고 보는 것이고, 야고보는 믿고 나서 그에 걸맞는 행동이 없다면 구원은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목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이 구원의 시작 단계,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거룩함과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초기 단계에 일어나는 변화를 말합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마지막 때에 궁극적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선언을 의도한 것으로 평소 삶에서 믿음을 얼마나 행동으로 실천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최후의 평가가 내려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열매도 없고 행동도 없는 소위 무늬만 있는 기독교인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은 대립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요구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각각의 일상의 자리에서 증명하면서 우리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열매 맺는 그 생명의 말씀을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며 함께 경험합시다. 네.